청중 설교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설교학을 준비하거나 또는 설교에 대한 논문을 쓰시는 분도 이 청중 중심의 또는 청중을 배려한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청중이 중심이 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노력이 감동적인 청중에게 또한 청중이 감동할 만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간증을 예배에 간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간증을 통한 성도들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더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사역하고 있는 동기나 또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청중들 또는 대상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들의 소심 또는 자신들의 사명을 청중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증도 할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설교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이 또는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청중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또는 자신의 후배를 위한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5절은 아첨과 탐욕을 버렸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좀 정리해서 5절을 지적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결코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탐욕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아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 말씀드린 청중을 감동시키고 청중들의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아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상대방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이것은 아첨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첨과 탐욕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그 아첨의 대상이 될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졌다는 거죠. 그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지금 이 시대와는 조금 다른 당시에는 그냥 딱 봐도 저 사람이 잘 산다, 부유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옷이나 하고 있는 액세서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부유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당시에는 드러났어요. 그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맞춰서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탐욕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가면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숨기기 위한, 감추기 위한 거죠.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감추고 그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탐욕을 목적으로 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편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또는 그들의 동역자들에게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몸을 다 바쳐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마음, 또 우리를 현혹하기 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저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그의 사역 가운데 이 물질과 관련된,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이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 물질과 관련된 불이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소신이나 또 기준이 없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준을 세우고 투명하게 하겠다,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은 물질과 관련이 없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물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했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 재정적인 면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지금과 다른 다양한 콘텐츠가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어떤 그 특별한 이야기나 세상적인 이야기가 흥미를 끌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연설가인데, 웅변가 또는 연설가들이 청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웅변 학교가 유행을 했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대중의 인기를 끄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웅변가들이 영웅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웅변가와 철학자들이 돈뿐만 아니라 대중의 영광과 명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변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이 명성과 부가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연설 아닌 연설을 하게 되고, 또 웅변 아닌 웅변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이것이 이 청중들 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대변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는 함께 사역하는 이 사도들을 위한 다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런 유형의 대중적 찬사를 얻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자신들의 어떠한 위치나 명예를 얻고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말과 관련해서 달변가가 아님을 자주 밝혔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 다른 제자들이 더 달변가들이 많았죠.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이 말에 대해서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서신 속에서 보면 말을 잘하게 해달라, 말의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많지만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이 부분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목표로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오해는 세상에 비추어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할 만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불의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6절은 쉬운 성경은 칭찬해 주기를 이라고 번역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사역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자신을 사역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또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은 그것으로 아쉬워하지 않았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의 당연한 기준이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동역자들을 향한, 사역자들을 향한 심도 있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역의 방향을 놓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저들에게 전하여지고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자라게 되는 귀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